성도 여러분, 2월의 넷째 날 화요일 아침도 평안하게 맞이하셨습니까? 1월 말에 있었던 여러 모임에서 아니 어느새 2025년도 1월 말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전혀 다른 서로 다른 분들께 각각의 모임마다 들어서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구나 하고 신기해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벌써 어느새 2월 4일입니다. 2월도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셨던 한 달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2월 한 달도 기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이번 레위기는 주로 김종현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셨네요. 저는 토요일에 11장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 레위기 마무리를 맡게 됩니다. 그 며칠 사이에 벌써 레위기 말씀을 너무 쉽게 잘 정리하여 읽을 수 있으셨다고 감사를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종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과 그에 이어지는 절기들에 대한 본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 규정이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함과 관련된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서 대속죄일과 관련된 제사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율법들이었는데 그 최고봉은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부터 내일 첫 장까지인 25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퐁당퐁당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퐁당퐁당 모양으로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레위기 구조를 잘 보십시오. 레위기 구조는 우리에게 제사와 윤리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동그라미는 제사 규정이고 작은 동그라미는 윤리 규정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붙어 있습니다. 성결함은 예배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 구조를 통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와 관련된 규정들, 마지막 세 번째 규정들이 내일 말씀 첫 부분인 25장까지 오늘 말씀부터 해서 5장 동안 나오게 되고요. 그 후로 결론과 부록이 붙으면서 26장, 27장 결론과 부록이 붙으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 중에 21장은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례를 기록합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정신만을 취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를 비롯한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라던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거나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거나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 21장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 규정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임종 예배 가게 되면 임종하시기 전에 가게 될 때도 있고 임종하신 후에 가게 될 때도 있는데 임종하신 후에 가게 되면 시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오늘날 따를 필요는 없는데 정신은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 정신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사회는 지도자들에게 더 큰 도덕을 요구합니다만 교회는 지도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22장은 이 성소에 있는 어떤 사람, 제사장이 21장이라면 22장은 성소의 물건들, 성소의 제물들, 성물들에 대한
거룩의 규정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물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그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은 거룩한 날에 대한 내용으로 빠져나옵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절기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정리된 본문이 이 본문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정리된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본문이 가장 많은 절기들, 날짜들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였지 궁금해지시면 레위기 23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레위기 23장. 절기가 궁금할 때 찾아봐야 될 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도표로 정리해서 살펴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절기라고 해서 달력 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14일 6월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연결된 그 막대, 작대기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그 날짜는 니산월, 현대 달력으로는 약 4월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6월절이 바로 우리 부활절하고 같은 날짜죠. 부활절 바로 이틀 전인데 이 부활절을 한번 보시면 보통 우리가 3월에서 4월 사이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날짜가 바뀌긴 합니다만 대략적인 달력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1년 절기를 찾아볼 때도 부활절을 기준으로 6월절부터 시작하시면 대략 맞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에 있는 절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10월경부터 다시 한번 대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월절과 무교절은 후대로 갈수록 사실상 하나의 절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본문에 따라서 6월절이라고 하다가 무교절이라고 하다가 막 섞여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그냥 6월절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6월절 무교절과 함께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저 뒤에 가보시면은 맨 위죠. 위에 보시면 12월 25일에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훨씬 후대에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을 회복한 후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수전절을 지키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력에 나오지 않는 절기는 부림절인데 이것은 에스더 시대에 만들어진 역시 후대의 절기입니다. 시기는 6월절보다 조금 앞서는 3월경이 되는데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과 부림절까지 합치게 되면 유대인들의 5대 명절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각각의 의미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절기를 정리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여러분들께서 23장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24장에는 등잔불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약간의 윤리에 대한 어떤 실행 구절 이런 것들이 살짝 등장하면서 2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통독하시면서 레위기 참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짧은 한 구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지지난주 수요신앙 강좌 1기 두 번째 시간에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강대상 위에서 목사, 설교자나 또 대표 기도자나 찬양 인도자가 일종의 공연과 같이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경하면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곤 하는데요. 이미 오랜 예전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분께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셨죠. 마치 연극 무대처럼 강대상이 앞에 무대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회중은 그냥 보면서 구경하며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배에서 벌어지는 일은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나 찬양 인도자는 앞에 서 있지만 지휘자이자 감독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회중입니다. 주연 배우로서 예배를 드리고 유일한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키에르케고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설교의 경우에도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그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은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의 감사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해서 이거 드려요, 잘 쓰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예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 순간에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윗사람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윗사람 말고 어디가 상전인가, 어디가 더 위대한 존재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정신이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감사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어떤 태도로 감사하십니까? 이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옛다 받아라, 이런 태도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드리고 감사의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런 감사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시면서 내 주변에 내가 온전하게 감사해야 할 존재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오늘이든 혹은 이번 한 주든 시간을 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근의 삶과 인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감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주변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존재를 한번 찾아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이때는 반드시 윗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낮춰보셨던 존재라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행동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적용들 놓고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